여러분 지금 딱 그 자세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거대한 자연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뭐 이거 외에도 우리는 다른 기이하고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조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가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거대한 토네이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발달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랍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어떤 과학자도 이 토네이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밝혀냈다면 우리는 미리 대처하고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와, 그냥 놀랍다? 거기서 끝나십니까? 아니면 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놀라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가운데 누군가가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는 우연일까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섭리와 계획 속에 창조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 없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적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꼭 이런 재해 현상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엄청난 우리가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더라도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저 아름답다, 그저 놀랍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또한 감탄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인간의 이성과 한계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시각이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날까요? 내 안에 작용하는, 역사하는 힘의 권한이 다른 것은 아닐까요? 내 안에 역사하는, 작용하는 힘의 권한이 뭔가 다르기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만물이 뭐라고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경보음이 울리네요. 예. 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노래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역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찬사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단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선생님이나 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찬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칭찬하거나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왠지 그 다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날카롭게. 니고데모가 아니 좀 번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칭찬을 하면 뭐 감사의 표현을 하든지 뭔가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계획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준행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해야.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았거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는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유리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날카롭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4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당연히 육적으로는 당연히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론은 당연히 이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늙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살아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시죠. 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를 뭘로 설명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뒤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려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이시며 복음주의 목회자이시며 신학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바람의 자유의지라는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성령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아까 토네이도 보셨죠? 그런 바람을 불게 할 수 없듯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거듭남의 순간의 움직임입니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바람, 다시 말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의 의지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다음 우리의 의지가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느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움직임입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의지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깨어나고 그리스도께로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불며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제 설교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은 거룩한 회심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심으로써, 누가 역사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이끄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못합니다. 왜요?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알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언제나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쳐서 그분에게 굴복시킴으로써, 자기를 항상 낮춤으로써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난 이제 나를 내려놓을 거야. 나는 나를 비울 거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어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성령님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지 움직이지 않으신지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으면서도 거듭난 줄 착각하고 살다가 교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로 태어난다, 거듭남의 다른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다른 표현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구약에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꺼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놋뱀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딱 예수님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죠? 치료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안간히 노력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동사는 주기적인 표현으로 첫 번째는 높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다가올 십자가의 희생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의 놋뱀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치유받고 죽음의 형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거듭남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할 뿐더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믿음의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것은 더 많은 선한 행위,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런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사와 교육과 훈련과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힘만 들 뿐입니다. 지쳐갈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선한 믿음 행실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우리는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히 성령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모두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또한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확신해 나가는 삶,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첫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나의 입술로, 내 삶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